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친교를 잘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립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를 멀리하면 안 되고 항상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은 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인데 본문 가지고 제가 서너 번 지금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하느냐?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우물은 뭐 깊이 내려가야 되듯이 이 말씀 속에 한 단어 속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넘게도 생각하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도 보지도 않고 얕은 물가에 놀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해보셨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잖아요. 신앙생활은 육신이 일 같으면 뭐 내가 좀 땀 흘리면 되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성도의 교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 깊은 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옛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놀랍고 가장 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새 사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이 하나님 피조세계에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일이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면 뭐 되고 싶었습니까? 집에 키우는 짐승 되고 싶어요? 뭐 저 하늘 별 되고 싶어요? 뭐 별이라 별이라 그러니까 뭐 별이 뭐 춤추고 놀고 뭐 얘기하고 말하는 줄 알지만 다 흙덩이 돌덩어리요 그것들은. 예.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뭘 되고 싶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피조세계에서 내가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요? 예? 그래 알고 보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인데 태어나서 보니까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라 죽었네.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선악과를 담은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야. 끝나버렸네. 우리 밥 먹고 살아있어도 살만만 나중에 죽고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게 뭐 산 거예요? 산 거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보면 엄청난 일인데 알고 보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 거 이거 또 충격이네요. 어째야 되는 거 그럼 어째야 되는 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새 사람 이거 알고 보면 또 더 놀라운 충격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참 놀랍다. 놀랍다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놀라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놀랍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충격이고 그런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의 사람 되었다. 이것 또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 더 기중한 건 뭐 얘기해 보세요. 뭐가 더 기중합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가장 기중성을 하나 딱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라면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나중에 내 죄로 말면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논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난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진짜 진리를 통해서 열고 보면 와 인생이 놀라워요. 놀라운 일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여기 강조하는 말씀이 옛날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어제의 사람, 이제의 사람, 옛 사람, 새 사람, 멸망의 사람, 구원의 사람, 지옥의 사람, 천국의 사람, 마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큰 일이라 이거예요.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됐다는 이 갈림길은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 우주 천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새 사람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끝나버렸어요.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이미 새 사람 되어버렸어요. 새 사람 되었는데 왜 옛 사람 얘기하고 새 사람 자꾸 강조합니까? 새 사람 됐으면 됐지. 근데 계속 해오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새 사람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 사람 짓기가 남아있다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깨끗한 새 옷을 입었다 합시다. 깨끗한 새 옷을 입었다고 이것만 입고 댕깁니까? 이거 입고 작업장에 가고 이거 입고 잠자리에 들고 이거 입고 해보세요. 먼지 때가 얼마나 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다. 뭐합니까? 내 속에 지금 때가 있는데 많은데 예수 믿고 오래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오래 안 다녀도 우리는 원래 원죄의 때가 있어요. 그게 나를 자꾸 더럽게 해요.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갈아입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좀 우리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에 끊임없이 옷을 정결케 하는 게 예수 믿는 생활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옷을 입혀주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천국의 영생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면 옷을 입혀준 그걸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뭐든지 유지 안 하는 게 돼 있어요. 다 유지하죠. 예수 믿는 것도 유지 안 하면 안 돼요. 유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유지하는 것을 두 손 놔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집을 사놓고 아름다운 자동차를 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유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걸레가 돼버리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는 유지는 잘하지.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유지하기는 어렵다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때가 있어 닦으면 될 일이지만 안 보이는 일이 때가 있는지 먼지가 묻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이걸 바로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도 그러면 내가 한다고 다 되나? 이거 옷이야 먼지 묻고 때 묻어서 세탁하면 될 일이지. 근데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먼지 묻고 영적으로 여러분 때가 묻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이제 문제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하면 되는데 손을 못 대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동차 손 못 대면 어디에 갖다 줘야 됩니까? 자동차 꽂히는 데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만져봐야 안 되는 거예요. 바쁘고 세탁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세탁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내 마음대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우리는 깊이 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뭘로 우리의 심령을 새 사람을 유지하느냐, 유지보수 수리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영,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유지보수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나를 늘 유지하게 만들고 새로운 옷을 늘 이렇게 정결케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예.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우리 읽었습니다. 21절도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침을 받았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새 사람을 유지 보수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바로 거기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유지해 준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유지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내 속에 먼지가 많이 묻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이런 부족함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주입을 하며 우리 속에 계속 이러면 새로운 생수가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요소수처럼 자동차의 요소수처럼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는 공급을 받아서 그분이 다스림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저기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 넣지. 하나님 말씀 뭐지요? 언제나 이 말씀 내가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유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10번 듣고 100번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 어떻게 하겠노?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아무리 부으면 물이 싹 다 빠져나가지 콩나물이 물 붓는다고 쑥쑥 올라옵니까? 예? 근데 시간 지나면 희한하게도 거기에 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무슨 수술하듯이 뜯어고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단연간 우리는 주님 앞에 교육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제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제자는 뭐 하느냐? 늘 예수님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듣고 익히고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그분이 만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어간다 이래요. 시편에는 주의 말씀이 나를 만든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만드는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만든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읽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골로새 3장을 유심히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요 소소하게 기록된 게 골로새 3장이에요. 예. 그 골로새에 가가지고 다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옛 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3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속에 한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닮았을 거예요. 그죠? 예. 얼굴만 닮았습니까?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성질이
꼭 보면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하나 닮으면 꼭 성격이 비슷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비슷해. 다 닮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 우리를 지으셨으면요. 꼭 거기에 지식도 따라 바뀝니다. 지식도.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우리가 달라지는가 몇 가지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24절을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새 사람 입는 것은 못해요. 근데 뭘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자란다 이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세 가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의입니다. 의로 지음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의로 지음을 받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예, 의가 뭐예요? 옳을 의자예요. 산자 옳을 의. 예? 뭐 세상 말로 하면 정의 그러지 않아요. 정의. 의라는 말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쓰는 얘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할 때에 정의, 사회, 구현 그러잖아요. 우리 민주사회는 우리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의가 있어야 되고 의의가 있어야 되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옳게 여기는 거 다 의예요. 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시느냐? 의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불의한 존재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우리는 때가 묻은 존재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세탁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세운다는 게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뭐 심지어 뭐 부부끼리도 여러분 옳다 하는 게 다른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의가 어떻게 같을 리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부부라도 아내가 옳게 생각하면 남편 들을 땐 틀렸어. 남편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내 들으면 틀린 말이야. 안 되니까 큰 소리 나고 싸우잖아. 여기 사람의 의가 깨진다 그래요. 예? 사람도 여러분 의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의 윤리가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고 뭐 여러분 의가 상한다 그러잖아요. 의가 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옳고 의롭고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땐 틀렸어. 근데 하나님이 옳고 그러고 맞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으면 싫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상상해보면 그 과정이 어렵겠다. 왜? 하나님의 의하고 내 의하고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 있겠노?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성경 보는 글이 났네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잘 안 되지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 개인마다 다른데 저 북한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공산주의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우리도 민주주의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우리도. 이상하지요. 똑같은 민주주의인데 북한 사람들이 북한 계래토당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너무나 각도가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다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자기들의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요. 머리들이 잡고 있는 게 민주주의라. 그래놓고 다 민주주의를 앞세우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하니 김일성 공화국인데 이처럼 사람마다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르고 의가 다르고 사람의 사고가 다르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노?
이것이 새 사람 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의의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여기에 의라고 해요. 의롭지 못한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리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의란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간단하게 세운 의를 보고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내가 믿사오니 내 아들 내 자녀됨으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 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래. 이게 하나님의 의래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의를 싫어해요. 사실은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그거는 안 믿어. 안 믿고 뭘 믿느냐? 자기들이 율법,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십계명 열심히 절기 지키고 하나님 제사 지키고 규례 지키고 법칙 지키고 뭐 규범 율법 이런 거 다 열심히 자기 힘으로 지킨 거고 하나님 잘났죠?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의로 여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 그거는 더러운 걸레와 같아. 의롭다고 100번 선하고 착한 일을 해보고 100번 짐승 들여서 하나님 제사 드려봐. 다 쓰레기. 아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렇게라고 주나놓고 실컷 지켰는데 우리 보고 걸레라니. 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합니까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어둠의 사람, 죄악의 사람, 흉악한 사람, 이런 그 교만한 거, 뭐 자랑하는 거, 수근거리는 거, 인간의 죄악의 근본이 가득하면서 불구하고 율법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가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만히 지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도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됐습니다 하고 떠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 박살내버렸어. 하나님 박살내버렸어.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아 뭐 의롭게 이고 뭐 율법으로 뭐 하나님 의가 된다고 박살내버려. 하나님 박살내버렸어. 그래서 다 치워버리고 아들아 세상에 내려가라. 너가 내려가서 저 허물진 인간을 위해서 네가 피 흘려라. 그래 더 이상 이제 제물이니 예물이니 제사 안 받으냐. 너의 이례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저 녀석들 다 의롭게 여겨야 되겠다는 아들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우리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 세우고 열심히 헌신봉사해서 하나님 날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도 잘못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의롭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될 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써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깨끗하고 완전하게 된 것처럼 내가 이래도 얼마나 깨끗하고 멋지고 거룩한 줄 알아 하고 막 이렇게 어시되고 우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셨을 뿐이지. 열어보면 걸레가 있다니까 안에. 요걸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을 잘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개방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는 의의가 없고 선 없고 전부 하나님 앞에 잘난 거 없는데 있다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죄밖에 없네.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네요. 충성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네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 가까이 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열어보니까 나는 허물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죠? 알았다. 내 공로 아니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의로 우리를 만든다 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율법의 의,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매를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싹 치워버리고 예수 한 분을 저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고 성경이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요게 새 사람 되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게가 나의 신앙의 알파요 신앙의 오메가요. 처음도 예수의 십자가요, 마지막도 예수의 십자가요. 신앙생활 내 잘한 것도 예수의 십자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 세웠다는 거 있으면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요. 다 예수 십자가지. 내 공로는 없어. 왜? 여러분은 허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더덕더덕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요거 하나하나 거듭가는 작업을 하나님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해라. 이게 오늘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릅니까? 진리의 거룩함이라 그래놨죠. 예, 같은 구절이 그죠? 예,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만든, 진리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 결혼 생활 하니까 부부끼리 마음을 서로 잘 알겠습니까? 예? 뭐 수수께끼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 사도 한 마음, 그 마음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요,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 하나님 지금 날 때부터 믿었어, 지금. 그럼 물어봅니다, 사람. 그럼 그렇게 오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잘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뭐 그냥 비상적으로 듣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러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만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에 가득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얘기한 것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알죠?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빛이에요. 어두울 때에 빛은 더욱 광채를 발하지. 엘리야가 와가지고요,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고 권면하고
심판도 내리고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하늘이 불비락도 내리고 기근도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도 오고 뭐 엄청난 일을 하셨거든. 엘리야가 그래 놓고 막 기분이 때로는 좋았으면 벌떡벌떡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요, 아이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안 한 거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안 한 거요. 오히려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나라 왕후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마마스 우는 석사처럼 덤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나? 광야로 도망가네. 아이고 나 죽겠네.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지쳐버렸어. 스트레스 쌓이고 엘리야 뜻대로 안 되고 이 정도부터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뿌려 하나님 막 돌아와야 마음이 시원하지.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할 일로 이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데려가줘서. 기도에 자기 죽는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엘리야는 자기 죽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데려가 달라고.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부르다가 너 바깥에 나와 하면서 서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바깥에 세워가지고요, 너 잘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바람 광풍을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부는데 얼마나 센지 바위가 핑핑 날아다녔다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성경에 보면 그러하고 난 바람이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또 잠시 있으니까 막 엘리야가 부두부두두 떱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야단칩니다. 온 천재 계획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또 잠시 있다가 불이와 땅에서 올라오는데 확 이런데 온 천지가 다 불바다가 되는데 거기서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천지가 잠잠해지고 정말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잠잠한 소리에 여호와의 잠잠한 소리가 들리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엘리야야, 하나님은 그렇게 요란한 네 역사 속에 뭐 하늘이 불벼를 떨어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하나님의 이적기적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눈치 못 챌 가운데서 반 들려오지 않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건 너는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늘의 이적기적을 일으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잔히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우리를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깊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세상의 악에 저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악에서 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었는데 새 사람을 언제나 유지하고 더욱
더욱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는 주방장이 오셔요. 주방장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요리를 해요. 우리에게 요리를 하셔가지고요, 우리를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만든다 이겁니다. 우리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의 핵심이에요. 우리 나를 새 사람 만든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나를 만들지,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 우리는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내 주여 뜻대로, 그런 찬송 우리가 쉽게 잘 부르면서 부르고 난 뒤에 내 뜻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의 부족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메아리 치기 바랍니다. 메아리 치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메아리 치고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서 내 인생 주님 만드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게 했어요. 세상에 주님이 나를 보냈잖아요. 예수님 거듭난 것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완전케 하신 것도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 맡길 수 있는 나를 도와주세요. 돌아만 쓰는 나는 왜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럽니까? 나는 이 못된 고집을 좀 꺾어서 주님 앞에 순종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 우리의 일이에요. 항상 이런 말씀으로 주님 바라고 한 주 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